새벽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분들을 주의로 환영합니다. 오늘 말씀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서 7장은 두 가지 환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다니엘서 7장과 8장까지 이어지는 환상들은 다니엘서의 주제를 나타내고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제 우리는 첫 번째 환상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네 마리 짐승이 나타나서 온 세상을 정복하게 된다. 그러나 그 네 가지 짐승으로 환상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흰 보좌 환상이 나타납니다. 어제 살펴보지 못했지만 오늘 우리 읽은 본문을 통해서 흰 보좌 환상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다니엘은 꿈속에서 환상을 보고 그 환상 속에 서 있는 한 천사, 이 천사는 9장 21절에 보면 가브리엘로 나타나 있습니다. 가브리엘은 다니엘서에 나타나고 누가복음에 나타납니다. 이 가브리엘은 기쁨의 소식을 전하는 천사,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옆에 곁에 서서 하나님을 보좌하는 기쁨의 소식을 전하는 천사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다니엘서는 기쁨의 소식을 그 당시에 살고 있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증거하였던 그러한 환상으로 우리는 받아들일 수 있는 거죠. 오늘 본문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집니다. 이 세 부분마다 중요한 접두사가 등장하는데 그것은 뭐냐면 그러나입니다. 그러나 네 짐승 환상을 통해서 흉악한 짐승들이 이 나라를 정복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우상을 섬기게 만들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지만 그러나 흰 보좌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그 당시에 핍박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환상을 통해서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첫 번째 부분은 15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니엘이 이 환상의 뜻이 무엇인지 알기를 원했을 때 천사가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1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7절, 18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네 마리의 큰 짐승들은 세상에 일어날 내 왕이다. 그러나 높고 높으신 분의 백성들이 그 나라를 얻고 영원하고 영원하도록 누리게 될 것이다. 네 마리의 큰 짐승은 어제 우리가 자세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인본주의로 대표되는 그 역사적으로 계속해서 등장했던 바벨론과 메데파사와 헬라와 로마. 그런데 이 로마의 끝부분에 작은 뿔이 나타났다.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이죠. 이 모든 나라들은 세상을 정복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지만 결국에는 멸망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18절에 그러나가 등장합니다. 그러나 높고 높으신 분의 백성, 그 나라를 얻고 하나님의 나라를 얻고 영원히 세 번 나오죠. 완전히 영원히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 얻고라고 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고 그리고 그 나라 속에서 영원히 그 왕노릇하게 될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그 나라는 어제 저희가 읽은 그 본문의 7장 13절과 14절에 나타난 그 나라, 흰 보좌 환상 속에서 나타난 나라죠. 다니엘서 7장 13절과 1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밤에 또 환상을 보았습니다. 사람같이 생긴 분이 하늘구름을 타고 오셨습니다. 그가 옛날부터 항상 살아계신 분께 가서 그 앞에 섰습니다. 사람같이 생긴 분은 하나님께 힘과 영광과 나라들을 받고 모든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기 다른 언어를 쓰는 사람들에게 경배를 받았습니다. 그분의 다스림은 영원해서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이고 그분의 나라는 결코 멸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 나라. 네 짐승의 환상을 봤는데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하는 환상, 흰 보좌 환상을 다니엘이 함께 보는 거예요. 이것은 소망인 거예요.
그 나라는 어떻게 임합니까? 그 나라는 사람같이 생긴 분, 인자죠. 인자도 복음서에 자주 등장하는 단어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냅니다. 예수님을 왜 인자라고 했을까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성육신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온 백성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완전한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루게 하실 그 인자와 같은 이 사람같이 생긴 분이 하늘구름을 타고 오셔서 옛날부터 항상 살아계신 분, 하나님이시죠. 그분 앞에 섰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분에게, 인자에게, 예수님에게 능력과 영광과 나라들을 주시고, 그리고 모든 나라와 민족과 방언과 열방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고 찬양하고 그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게 이루어질 것이다. 이 환상을 보게 되는,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이런 놀라운, 이 영광스러운 이 나라가 완전하게, 예수님이 오셔서 이미 이루어졌지만 아직 완벽하게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이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다니엘 환상 가운데 천사가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이 내짐승 환상은 역사 속에서 그대로 이루어졌죠. 바벨론이 환상을 볼 때는, 다니엘이 환상을 볼 때는 바벨론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그 앞으로 이루어지게 될 수백 년, 수천 년 동안에 이루어지게 될 그 모든 나라들을 다 예언했어요. 그리고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 역사 속에서 이루어진 그 예언이, 완성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해서, 아니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아니라 566년 BC 예언했던 그 환상이 566년이 지나서 예수님이 오신 그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일부 이루어졌고,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완전하게 이루어질 거예요. 그 역사 속에서 이루어진 모든 사건들이 사실로 이루어졌다면 이 흰보자 환상을 통해서 이루어진 이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될 이 하나님의 나라도 반드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역사 속에서 이루어지게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이 믿음을 가지고, 이 환상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이 땅에 여전히 짐승들에 의한 박해가 있고 핍박이 있고 고난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나라를 완전하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받으면서 왕노릇할 것이라고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5장 34절입니다. 그때 그 왕이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할 것이다. 그때 양과 염소가 분리되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게 될 것인데,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리 와서 세상의 창조 때부터 너희를 위해 마련해 두신 나라를 상속하라. 할렐루야. 이 나라는 세상의 창조 때부터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역사 속에서 이미 만들어진 그 나라라고 하는 거야. 네 마리 짐승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그러나 이 네 마리 짐승이 나라를 핍박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훼손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상상할 수 없는 고난이 우리에게 다가오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영원히 상속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저희 공동체가 후원하는 선교사님이 있는데, 이 선교사님이 단톡방에 기도 제목을 가끔 올리십니다. 이번 주에 올린 그 기도 제목에 단톡방에 올라온 그 사진이 있는데요, 그 사진에는 그 나라에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는 장면, 그 장면을 보고 우리 모두가 다 얼마나 감사하고 감동이 됐는지 모릅니다. 그 세례를 받는 사람들은 그 가문에서 쫓겨나고 어쩌면 그 가족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할 수 있을지도 모르는 그런 나라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그러나 죽음을 무릅쓰고 핍박을 무릅쓰고 고난을 무릅쓰고 선교사님들은 세례를 주었고, 그리고 그 세례를 받는 사람들은 마치 다니엘이 풀무불의 사자굴에 들어갔지만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통해서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으며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세례를 받는 것이죠. 이런 역사들이 지금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핍박이 있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사람들에 의한 하나님의 나라는 계속해서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을 보는 것이죠. 오늘 이 소망이 우리의 삶 속의 역사 속에 그대로 이루어지는 현장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부분은 19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9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은 적그리스도에 대한 천사의 설명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마지막 이 10뿔을 가진 짐승이 나타나는데 그 중에 작은 뿔이 나타나서 이 세상 나라를 핍박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는 장면, 적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거죠. 그런데 21절에 보니까 우리 21절과 22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보고 있는데 그 뿔이 하나님의 백성들과 싸워서 이기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옛날부터 항상 살아계신 분이 오셔서 높고 높으신 분의 백성들 편을 들어 심판하셨고 때가 되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 나라를 되찾아 주셨습니다. 적그리스도가 나타났는데 하나님과 백성들과 싸워서 그 적그리스도가 이기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사나운 짐승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고 나라를 훼손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니까 이기는 것처럼 보일 뿐이에요. 그러나 어떻게 되었습니까? 22절 그러나 옛날부터 항상 살아계신 분 하나님께서 오셔서 백보자 심판을 하시는 것이죠. 높고 높으신 분의 백성들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편을 들어서 심판하셨고 때가 되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 나라를 되찾아 주셨어요. 이 때가 되자라고 하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때가 되자. 이 적그리스도와의 싸움이 이 고난이 영원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이 적그리스도의 심판이 계속됩니까? 25절 어저께 살펴본 것처럼 한때 두때 반 3년 반 동안 이 적그리스도의 핍박이 계속됩니다. 이것은 정확하게 3년 반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상징적인 기간이에요. 중요한 것은 이 기간이 있다는 일정한 기간이 있다는 거예요.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선한 사람이 고통을 당하고 매맞음을 당하고 끌려가기도 하고 고난을 당하지만 이 고난의 시기, 이 때가 되면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게 이루어지게 되고 그 적그리스도도 모든 짐승들도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는 그것이 계시록 2장 26절과 2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계시록 2장 26절과 27절 이기는 사람과 내 일을 끝까지 지키는 사람에게 믿음 가운데 고난 속에서도 그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은 내가 나라를 다스릴 권세를 줄 것이다. 그분이 질그릇들을 부수는 것 같이 쇠지팡이로 그들을 다스릴 것이다. 쇠지팡이로 모든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상과 체계와 나라들과 그 모든 적그리스도와 그 적그리스도와 같이 행하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질그릇을 부수듯이 부수실 것이다. 이것이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 나라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때까지 이 고난이 와도 핍박이 와도 하나님이 주신 이 믿음을 지키며 이 고난의 현장 속에서 전 세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강력한 이 적그리스도의 그 나타남과 그 핍박을 우리는 견디며 이기며 우리에게 주어진 이 믿음의 길, 이 십자가의 길을, 이 기도의 자리를,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 부분은 23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 23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은 이 적그리스도 네 번째 짐승 이후에 나타난 이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하게 묘사되어 있고 그 부분이 25절이며 25절은 우리가 어제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26절과 27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심판이 시작되면 그는 힘을 빼앗기고 완전히 멸망당할 것이다. 27절 그리고 높고 높으신 하나님의 백성들이 나라와 권력과 온 세상 여러 나라를 다스리게 될 것이다. 그 나라는 영원하며 세상에 힘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를 섬기고 따를 것이다. 놀라운 말씀이죠.
적그리스도는 힘을 다 잃어버리게 될 거예요. 그 적그리스도는 누구입니까? 여러분들 영상이나 유튜브 이런 곳에 보면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나와 있는데 가짜 뉴스가 굉장히 많아요. 거기에 현혹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남아 있는 적그리스도는 어떤 존재인가? 적그리스도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특별히 사도 요한은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표현하였고, 이 적그리스도는 분명한 사실은 본질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진리를 훼손하고 세상을 미혹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 거짓말하는 자, 짐승, 작은 뿔 이런 것으로 등장하는데 사도 요한은 이 적그리스도를 이렇게 직접적으로 언급합니다. 요한일서 2장 22절에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면 대체 누가 거짓말쟁이입니까?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사람이 아닙니까?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사람이 곧 그리스도의 대적자, 적대자, 적그리스도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적그리스도는 누구예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모든 것. 어떤 특정한 한 개인이라기보다는 모든 사상과 체계와 모든 이데올로기와 거기에는 그 사람들도 포함되어 있겠지. 그 나라와 국가, 그 집단, 그 모든 것이 다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이죠. 요한일서 4장 3절에 사도 요한은 계속해서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를 시인하지 않는 영도 적그리스도다. 모두 하나님에게서 나지 않은 영들이고 이것은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영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 영이 올 것이라는 말을 들었는데 지금 세상에 이미 와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살던 그 1세기 때 이미 적그리스도는 와 있었어요. 다니엘 시대의 환상을 통해서 이미 적그리스도는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이 적그리스도는 구약시대부터 시작해서 신약시대에 이르기까지 지금도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에도 활동할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오늘 읽은 26절에처럼 그는 힘을 빼앗기고 완전히 멸망을 당한다는 사실이에요. 계시록에도 이 사실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9장 20절. 그러나 짐승과 그 앞에서 이적들을 행하던 거짓 예언자가 그와 함께 사로잡혔습니다. 거짓 예언자는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의 우상들에게 경배하는 사람들을 이런 이적들로 현혹했던 자입니다. 그 둘은 모두 산채로 유황이 타오르는 불못에 무정에게 완전히 던져졌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 우리가 적그리스도에 초점을 맞춰야 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그 모든 짐승과 적그리스도를 심판하시고 하나님을 대적했던 모든 교만과 탐욕과 모든 권력들과 모든 세력들을 하나님은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세우시고 그 나라 가운데 주인공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세우신다는 놀라운 사실이에요. 그 인자 같으신 분은 분명히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심판하십니다. 그 심판은 저와 여러분들도 해당되는 거죠. 우리는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갈까요? 우리의 하루하루를 주님의 오심을 다시 기다리며 소망하며 인자 같은 분이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을 완전히 자유케 하시며 모든 세상을 심판하실 때 우리는 거룩한 신부로 그분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28절 이것이 환상의 끝입니다. 나 다니엘은 여러 가지 생각으로 두려워 얼굴이 창백하게 변했지만 이 일을 마음속에 간직해 두었다라고 이 환상의 끝이 납니다. 이 환상, 이 하나님의 계시, 이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의 묵시를 다니엘은 마음속에 깊이 간직해 두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마음에 간직하면서 이 다니엘서를 써 내려가는 것입니다. 고난과 핍박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향한 짐승들이 나타나서 바벨론의 그 흉악한 그 짐승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고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다음 세대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서 다니엘은 이 말씀과 계시의 말씀을 묵상을 자기 마음속에 간직하며 이 다니엘서를 기록하였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의 이 말씀, 하나님의 계시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날마다 간직되어지고 묵상되어지고 그리고 그 묵상하는 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이
저와 여러분들의 자녀들과 후손들에게, 다음 세대에게 증거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시간에 기도할 때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선한 싸움 끝까지 싸우며 이 세상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사람을 핍박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는 모든 세력들과의 싸움에서, 이 영적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모든 짐승들, 모든 적 그리스도의 세력들이 이 나라에서 사라질지어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교회를 탄압하는 모든 사상과 체계와 세력들은 무너져 내릴지어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 눈으로 목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험생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이 세상 나라 속에서, 짐승들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다니엘과 같은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오늘 아버지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 은혜의 나라의 자리인 한 분 한 분을 아버지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 주시옵소서. 이 땅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주여, 적그리스도들, 짐승들, 아버지 하나님 주여 하나님을 대적하며 아버지 하나님 주여 하나님의 사람들을 핍박하는 모든 세력들, 아버지 하나님 주여 이 세상 한복판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선한 싸움을 싸우며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흰옷을 입은 이 보좌 같은 이 뜨인돌과 같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고난 속에서, 질병 속에서, 환난 속에서, 고통 속에서 하루하루 승리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길, 십자가의 길, 복음의 길, 진리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이 나라 가운데 아버지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모든 짐승들이 아버지 하나님 교회를 핍박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며 예수님을 부인하며 교회를 탄압하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모든 그 적그리스도의 세력들, 아버지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상과 체계와 세력과 모든 나라들과 모든 세력들이 아버지 하나님 무너질지어다. 모든 적그리스도의 세력들이 사라질지어다. 아버지, 그리하여 이 땅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묵상과 계시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버지 역사가 움직여지는 것을 우리 눈으로 목도할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모든 우상과 모든 대적자들과 모든 어둠의 세력들이, 모든 짐승의 세력들이 떠나가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우리 다음 세대 새벽 이슬 같은 청년들, 아버지 다니엘과 새 친구 같은 청년들이 이 땅 가운데 나타나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며 그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으며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고난이 있으면 아버지 하나님 주여 회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고통 이후에 하나님의 찬란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하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소망을 붙들며 이 땅 가운데서 선한 싸움을 싸우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라 민족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모든 어둠의 세력, 우상의 세력, 적그리스도의 세력, 모든 사망의 세력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과 진리에 세워진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가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끌어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 다음 세대 아버지 믿음의 세대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다니엘과 새 친구와 같은 우리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시험을 치르는 우리 수능생들을 붙잡아 주시고 그 공부한 것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믿음의 세대, 믿음의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갖고 이 땅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진 이 믿음의 길 담대하게 걸어가기로 결단하는 예배드리시는 모든 성도분들 머리 위에, 그의 가정과 자녀와 일터 위에, 수험생들과 환우들과 이 나라와 이 민족 성교사님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